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네, 오늘 봄이 온 듯하죠? 그렇게 추운 겨울도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도래하니까 이렇게 봄이 성큼 우리 앞에 온 듯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내일 모레 2월 4일 오후 5시 27분 입춘시죠?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진짜 갑진년이 되는 거예요. 예, 갑진년은 복을 많이 받는 해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복은 내 마음 먹기 달렸어요. 내가 복을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괴롭지 않고 내 마음이 슬프지 않을 때 어떻게 내 생각이 복된 생각을 하게 되고 복된 말을 하게 되고 복된 행동을 하게 되고 복된 습관을 가지게 되고 복된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운명이 행복한 버전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말은 맞다 이런 생각이 제가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맞죠? 이해는 하셨죠? 그럼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복된 생각 이전에 어떻게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 행복하려고 애도 낳고 행복하려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하는 거 행복하려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행복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정답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매일 마음속으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는데 원래는 진관사 신도님들이 무조건 반야신경 한글로 된 거는 무조건 다 외우기. 반야신경 한글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못 외우네요 보니까. 그죠? 내가 최하 5명은 반야신경을 외우게 해야지. 원래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받을 그릇이 내가 원래 요만 했는데 내가 5명에게 반야신경을 외우게 하면 그릇이 요런 그릇이 5개가 더 생겨요. 그죠? 반야신경에 사실은 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또 만약에 잘 아사무사한 사람들은 공부 배우러 들어오세요. 반야신경반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또 배워보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죠? 뭐든지 될 때까지 내가 부처님이 될 때까지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지혜고. 근데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부처님께 절을 해보는 거예요. 절은 안 외워도 되잖아. 그죠? 절은 안 외워도 돼요. 그죠? 다리가 아픈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해도 돼요. 앉아서 이렇게 절을 하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내 부처님께 예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부처님께 예를 하고 또 두 번째 배 이러거든요. 배는 내가 잘못 익혀온 습관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는 습관. 그래서 매일 자기 부처님께 예를 하고 남편 부처님께 예를 하고 아들 부처님께 예를 하고 손자 부처님께 예를 하고 또 관계가 어려운 며느리 부처님께 예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미운 사람을 보면 첫 번째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내 속에 미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며느리 부처님, 남편 부처님, 누가 제일 미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 부처님 어떡할 수도 없고, 그죠? 근데 남편 부처님은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집안이 편하려면은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태양이에요. 집의 대들보예요. 아무리 쪼다 같은 남편도 내 남편이야. 애기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 부처님 미워하다가도 아이고 우리 집이 무너진다 이래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남자분이 몇 분 계시는데, 남자는요 제가 남자를 아주 많이 연구했어요. 제가 뭐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남자를 잘 몰랐는데 한 십몇 년을 남자를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임을 사니까 남자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저희 연사 스님이 남자들하고 눈 맞히는 것도 못 맞히겠어요. 빨리 들어가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잘못될까 봐. 그랬는데 제가 소임을 살다가 보니까 남자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관점에서, 저도 스님이지만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의 관점에서 남자를 보니까 너무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제가 빨리 터득했어요. 아, 남자는 양이고 태양이구나. 그러면 쳐다만 봐주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좋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남자는 존경을 해야지만 모든 일을 목숨을 걸어요. 자기를 알아주고 존경해 주는 사람. 그래야 우리 진관사 불자님 가정은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맞다 그러세요. 그죠?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거사님들 힘나죠? 제가 천일 기도할 때 보니까 그건 벌써 90년대 초반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남자 거사님이 와서 청소할 때 그때 어머, 남자가 얼마나 청소도 잘하고 여자보다 더 세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칭찬만 해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느냐고, 보사님들이. 그죠? 그래서 남자 길을 살려주자. 원래는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남자 길을 살려주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자는 남자보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사실 번뇌가 많아요. 남자보다 집착이 많아가지고 꼭 지난 걸 가지고 얘기해. 당신 이랬지 않느냐고. 내 그때 알아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난 거를 왜 지금 끄집어내가 자존심 상하게 하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여자 할 탓인데,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돼. 우리 여기 앞에 그 여사님은 장가를 안 가서 몰라요. 그러는데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장가를 가서 좀 머리 아프죠, 그죠? 여자들이랑 같이 살라니까. 원래 코드가 다릅니다. 남자는 외 코드고 한 생각, 부처님하고 비슷해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건기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잡생각, 생각이 많아. 애도 키워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요즘은 직장도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닥의 생각을 가져서 남자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40 지나가 여자랑 입싸움 해가지고 하는 남자 그 자체가 어리석어요. 그래, 맞다.
안 맞아도 맞다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행복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은 여자를 귀히 여기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이랬을 때 행복한 가정이 꾸려진다 이거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예배, 부처님께 절하는 습관 방에서 해도 돼요. 각자 집에서. 아마 이제 언젠가는 진관사가 마음의 정원 진관사라는 거를 여러분들 집에 붙여줄 겁니다. 마음의 정원 진관사가 여러분들 집에 다 진관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다 이 집은 마음의 정원이구나. 집안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스티커를 예쁘게 디자인해가 여러분들 어느 날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딱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마음의 정원이구나. 그 집안 거실에만 들어가도 훈기가 이렇게 나도록 그런 집안이 복된 집안이에요. 복된 집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처님 마음. 마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든다. 말을 복된 말을 해야 돼. 복된 말을. 그래 자꾸만 그냥 남 흉보고 화내고 이런 데 습관이 많이 들은 사람들은 복을 쫓는 일이에요. 특히 여자 입이 보통 입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그냥 마음을 캉 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업이 치중해요. 근데 여자들이 장점이 또 뭐냐, 자비로워요. 이왕이면 자비로운 마음을 쓰지. 왜 그렇게 그냥 그런 나쁜 마음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춘대길 여의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춘은 항상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항상 좋은 일이 많으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잘 먹어야 여의길상이 되는 거예요. 뜻과 같이 좋은 일이 돌아온다. 그러고 입춘대길 복해구족이에요. 입춘대길 내가 봄이 오니까 따뜻한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만물의 얼음을 다 녹이고 초목이 그냥 생명이 여기저기 나서 꽃이 피듯 내 몸과 마음에도 내가 잘못된 그런 습기가 다 녹고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시면 그게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실천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그게 내게 된다. 우리가 이제 입춘이 돼서 올해는 갑진년이라가 복을 많이 받는 해라 그랬는데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예를 한 개 들자면 아유 나는 원래 삼재라는데 삼재가 누가 삼재예요? 용띠, 쥐띠, 원숭이띠 요 띠를 가진 사람들 또 아홉수가 되는 사람들 아홉수 요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홉수가 되면은 뭐 스님들께 옷을 보시한다든지 친구들에게 속옷을 보시한다든지 밑에 하복을 보시하면 좋다 그래서 아홉수. 이제 뭐 옛날에는 이런 적도 있었대요. 입춘대길 입춘날 몰래 개울에 가가지고 돌다리를 넣어놓는 거야. 사람들이 혹시나 물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가르라고. 그러는데 밤에 가가 몰래 하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누가 봐가지고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아버리면 복을 반도 못 받는데요. 하는 건 요만큼 해놓고 드러내는 건 또 억수로 드러내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진관사 신도님들은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으로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저희 은사 스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 뭐를 했다라는 걸 드러내시지 않으셨어.
참 우리 저희 스님 멋지셨어요. 막 요만큼 한 걸 이만큼 그냥 드러내가지고 그거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돌다리를 몰래 놓은 것처럼 나도 진관사에 가가지고 오늘 화장실에 가니까 휴지가 널브러졌으면 그거 그냥 휴지 석석 빼가지고 석 한번 닦고 내보다 뒤에 오는 사람 깨끗이 또 올라오다가 풀이 있으면 풀도 메고 뭐 누가 또 뭐 마스크 떨어뜨려 놨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넣고 또 법당에 오니까 그냥 초가 널브러졌으면 초도 닦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절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 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이에요. 여기는 스님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복을 많이 지었을 때 복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복 받도록 많은 일을 만들게요. 그러면은 우선에 제가 이제 오늘 신도님들 오셨는데 원래 제일 먼저 공모할 사업이 뭐냐면 나는 시집 와가지고 음식을 잘한다 라는 사람을 모을 거예요. 나는 내가 솜씨가 좀 있다. 내가 음식을 나무를 뭉쳐놓으면 다 맛있다 그런다. 뭐 내가 음식을 해놓으면 빛이 난다. 이런 분들은 우리 총무스님께 말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진관사는 사찰 음식의 해입니다. 사찰 음식. 행복의 조건이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찰이 원래 내려오는 그런 행복해질 수 있는 위성도업, 도업이라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끝도 없이 돌아가는 행복을 만드는 마음, 이 마음을 정득하기 위해서 약으로 먹는 음식이 뭐예요? 사찰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찰 음식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추천을 또 부끄러워가 스님이 아까 뭐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는데 내 또 가가 부끄럽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공덕이구나. 첫눈에 내가 또 두런 보살님이 계시네요. 저도 몇 사람 추천할 수 있겠네요. 속가 음식하고 절집 음식이 다르지만 공법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겠어요? 마음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했을 때 음식이 빛이 나고 그 음식이 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법회할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 일단 1년 동안 그 사찰 음식 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학교에 들어오시면 특혜가 많을 거예요. 저희가 사찰 음식 교육관이 10월 달쯤 준공이에요. 아마 빨리 하면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모여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지혜롭게 음식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더라.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갑진년 새해에 입춘대길 만사형통하려면 예배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알게 지어도 돼요. 그거를 뭐냐면 귀감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고 나도 따라해야지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찬탄을 해줘요. 그래서 공덕이 정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은 속여도 나를 속이면 안 돼요. 그죠? 나를 안 속이는 사람은 남도 안 속여요, 사실은. 그죠? 나를 속이면 그게 다 업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지혜로운 매일매일을 만든다면 아마 행복이 쑥쑥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씨도 풀렸고 입춘기도 한다고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매일 가피를 받는 거예요. 두 눈이 멀쩡하고 두 발이 멀쩡하고 두 손이 멀쩡하고 이렇게 해서 진관사를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무량가피예요. 무량가피예요. 이렇게 좋은 도량에 내가 왔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가피인 줄 알고, 그거를 가피를 받는 자도 나이고 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심병이라 그래. 의심병이 많은 사람은 매일 불행해요. 나를 믿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도 못 믿어, 자식도 못 믿어. 이러니까 뭐예요? 불신지옥이에요. 불신지옥.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래 제가 이제 우리 스님들께도 공포를 하고 직원들께까지 이제 공포를 했어요. 관여하지 않고 나 그냥 다 모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노력해야 돼요. 우리 신도님들께도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을 다 부처님처럼 모시도록. 제가 갑진생이에요. 그래서 갑진 한 해를 한번 지내서 우리 신도님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한 분 한 분이 편안한, 아유 주지스님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불교는 바꾸는 종교예요. 자꾸 행복한 마음으로 옮겨놓는 종교. 그래서 아제아제입니다. 가세가세 행복의 길로 가세 이 말이거든요. 자꾸 행복하지 못한 걸 바라봤으면 빨리 행복한 쪽으로 마음을 옮겨놓는 게 지혜고, 그게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정이 다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입춘대길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춘대길 만사형통 하시고 입춘대길 불신무구, 부처님 마음에는 때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복회가 부족하실 겁니다. 기도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